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의 일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으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지 말씀에 이어져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된 그때에 예레미야는 왕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친족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얄팍한 속셈으로 자기 밭을 사라고 하지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얄팍한 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은 17절에서 한 구절로 잘 표현되어져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 슬픕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이제 2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고 26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16절부터 25절까지의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슬픕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다른 표현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 왜?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이어지게 돼서 25절에 보면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 왜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왜 하나님 나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걸까요?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40년 동안을 사역하게 될 때에 10년 차가 다르고 20년 차가 다르고 30년 차가 다르고 40년 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40년 차 이제 망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인데 조금 비교해 볼 것이 있다면 20장 7절 가운데 있어서 그때도 바수훌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 성전의 총감독인 바수홀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왜? 하나님. 그때는 감정이 격했어요.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난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가 지금 이 32장에 이르게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 왜? 그 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마음속을 감추면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망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0장에 있었을 때의 그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솔직하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40년 차가 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슬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망하게 하시지? 그런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실 수도 있고 건져내실 수도 있다. 심판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다. 세상을 보는 자신 앞에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20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보고 가라고 해놓고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엉뚱한 결과를 주십니까? 화가 잔뜩 났었는데 감정을 그대로 격하게 표출했었는데 오늘 이 32장에 와서는 순종하면서도 밭도 샀어요. 전하라고 한 말씀도 전했어요. 그 결과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내어주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아들을 주시지, 로마를 정복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을 좀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이런 아들은 필요 없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3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왕에게 전했는데 돌아온 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셔서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안 받아들이고, 내가 왜, 똑같아요. 시드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 일뿐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일,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친족이잖아요. 가족 다음으로. 그런데 이 친족이 하나멜의 자기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악한 거죠.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자꾸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더니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집을 맡기셨는데 그 집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집과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잠시 이 집에서 꺼내놨다가 이 집을 새롭게 보수한 이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게 하는,
잘 되라고 하는 일인 거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예레미야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신앙을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그러는데,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커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완성된 신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다듬어져 가는 거잖아요. 날 속였습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32장에 와서 하나님 왜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게 뭘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임을 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이 밭에 심을 것을 심겠다라고 하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감옥에 갇힌 일, 밭을 사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집을 다시 짓고 포도원도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씨를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수술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에 따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고백하며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통일 찬송가로는 482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해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될 미래인 두 가지는